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마른 손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능력이 없는 자에게, 가망이 없는 자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했던 것은 주님의 명령은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구원은 그 자신이 무능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되기 원하여 울부짖는 영혼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저는 그 명령을 바라신 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을 바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분 안에는 풍성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모두 읽으셨습니다. 그러한 간교한 심령들을 읽으실 수 있었던 분이 이 환자의 외적 조건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의 손이 말라 있는 것을 아시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읽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매우 정통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까? 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웬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고백하는 어떤 이들이 죽은 죄인들에게 살라고 명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죽은 자가 묻혀 있는 무덤 위에서 손수건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옳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당신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니 집으로 가서 잠이나 자라. 주께서는 당신들에게 그러한 유에 속한 어떤 일도 하라고 보내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러나
저의 구주께서 나를 부활의 전령으로 보내시고 죽은 자의 무덤 위에서 손수건을 흔들라고 명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가련한 손수건을 죽은 자의 무덤 위에서 흔들라고 명하셨다면 그 가련한 손수건이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실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가서 너희 죽은 자들이여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은 그 모든 것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게 가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일어나면 그 후에 생명을 얻는 일이 있다니.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 점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너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만일 내 구주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셨다면 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주님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죽은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라. 너희 완악한 마음들이여 부서질지어다. 너희 강철 같은 마음들이여 녹을지어다. 너희 불신자들이여 믿을지어다. 너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여 그리스도를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과 함께 능력도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가 그분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구주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까지는 집으로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만일 구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자기 구주의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누가 자기를 놀려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볼 때 주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일을 할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그대더러 주께서 믿으라 명령하시고 그대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서서 목사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믿으라고 명하신 그분이 믿을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주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대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분에게 선하신 주님이시여 간청하는 저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시는 회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대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는 방식을 주목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러합니다. 먼저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기도로 바꾸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다음 약속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너는 새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명령입니다. 그러나 점차 여러분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내가 네게 새 마음도 주리라. 자, 먼저 주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그런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복된 전환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각 사람이 불의에서 돌아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경우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정결하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즉시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그런 다음 정결함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너의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할 것이라. 아니면 또 다른 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더 행복한 종류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는 기도를 만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약속을 만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어라 또는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락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복음적인 명령을 바라시는 곳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명령과 함께 임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정말 여기 계시지 않다. 참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며 그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손 마른 영혼이여, 오늘 예수께서 친히 그대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기에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 계십니다. 그의 방식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 은혜로운 성령이시여,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함께 계시옵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곧 그 일을 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러하십니다. 먼저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그 명령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받은 명령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할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해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반드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